왜 오직 예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요,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는 그러한 상황들이 TV에 많이 방영이 됩니다. 특히 연말 연초가 되면 그런 프로가 더욱 많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된 사람들이 무속인들에게 찾아가 무속인들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의 TV 방송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거는요,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불교와 절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방송이 됩니다. 특히 템플 스테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수양 과정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자는 그렇죠. 절에 갔더니 왠지 모르게 경건하여지고 내적인 평화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봅니다. 또 어떤 예능이나 TV 프로그램 혹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 주인공이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을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요, 예수님, 누구라도 좋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적은 게 일본이에요. 국민의 0.44%라고 합니다. 0.44%, 1%도 안 돼요. 그러나 일본에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신사참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사참배. 예. 일본의 대다수가 이 신도라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신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 나무, 돌 이런 자연 만물에 그 신이 깃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바로 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신 것이 바로 신사라고 하는데, 그 신사참배가 바로 그거예요. 일본의 안에만요, 신사가 8만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00만 신이라고 부릴 만큼 다양한 신을 일본에서 섬긴다라고 합니다. 800만 신이 800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일본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여도 그거 800만 신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본에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점점 변질되어서 어떻게 되어 갔냐면, 무속 종교도 받아들이자, 샤머니즘도 받아들이자, 이 종교도 받아들이자, 저 종교도 받아주자.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WCC라고 하는 세계의 교회 협의회가 있고요, 또한 NCCK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곳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은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자, 교회가 하나가 되자,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변질되었어요. NCCK에서 한 기도문이, 최근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단 대종사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미아미타불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황당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듣기에도 너무나도 황당하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지요. 부처를 부릅니까? 뭐 알라를 부릅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 그리스도 왜 다른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려고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오직 예수인가? 그 답을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오직 예수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히브리서 4장 14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중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직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 사람인 제사장들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공통점. 또 하나 공통점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인 사람인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 있습니까? 사람인 대제사장들은요, 자기 임무를 마치면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나아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바로 승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과 또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 하늘에 승천했다라고 하고 그냥 끝났어요. 뭐 있습니까? 성경에 승천했다, 하늘 올림을 받았다, 그리고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올라가셔도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로 올림을 받은 에녹이나 엘리야는 그냥 올림을 받고 끝났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중보자들과 예수님이 확연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중보자 역할만 하는 인간 제사장들과 예수님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인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그 성품과 성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이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앞에서 제사장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서 쓰이는 제물,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양을 드리죠. 양을 드릴 때 뭐를 드립니까? 흠 없는 양을 드리잖아요. 흠 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요,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유전되었어요.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으로서는 흠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씨가 아닌, 사람의 유전을 받지 않은 오직 예수님만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죠. 어떻게 났어요? 사람의 씨로 났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유전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흠 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흠 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흠 없는 제물이 되고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후반절에도 있잖아요. 넘겨줘 보세요. 4장 15절 후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를 보세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뭐라고 묻고 싶냐면요, 당신이 흠없는 어린 양입니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인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신들, 그들을 보면요, 신화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떠합니까?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겨요.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저기 높은 곳에서 사람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재물 바쳐라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구와 같이 여기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것은요, 사람이 갖는 속성 이심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신화와 같은 것, 자기의 생각으로 신화와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즉 만들어진 신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악한 영도 역사하잖아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사도가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난 돈 벌려고 산다, 나는 먹으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진실은 뭐예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만 머무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당하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요, 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이지만 또한 사람의 몸으로서 참 인간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고파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슬피 울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인간과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막 보이는 것마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사탄은요,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인간의 성품이 없었다면 굳이 사탄이 그렇게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사탄은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을 알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백화점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해도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이 천하 만물을 내게 주리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제대로 공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이런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으로 느끼는 고통과 고난을 모두 겪었고, 또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연약한 사람을 동정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만큼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동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배타적인 종교가 어딨냐? 교회, 기독교, 너희만 구원 있냐? 너희만 구원 있냐?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라고 받는다고 하냐? 이제는 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 입장도 좀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좀 무속인들도 받아주고 좀 다른 종교들도 좀 받아주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뭔가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요 넘겨줘 보세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까 제물이 되잖아요. 흠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신의 산 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그 거룩하심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선지자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이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한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포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보니까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여기서 짐승은요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요 온 세상을 통합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종교적으로 통합하여서 거짓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통합운동 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이마에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서 거짓말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